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9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그러한 내용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시험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좋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이러한 조건 아래서 먼저 사단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도록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확인한 본문은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사역의 첫 시작에 이러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이 가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단이 가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식은 물리적인 투쟁이나 초월적인 힘을 통한 것이 아님도 확인시켜 줍니다. 매우 중요한 제목이죠. 오직 인간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혹은 이기신다는 것을,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기적, 능력, 그리고 권세로 무장된 초월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소위 초인을 기대한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떤 권세도 추구하지 않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이후의 활동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빵을 추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그리고 권세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본연의 임무는 신적인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죠?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의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은 첫 활동의 시점에서부터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초월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대단히 초라하게 지극히 연약한 인생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죽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을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허락하신, 그것을 행하신 목적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행하신 이적이나 기적은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것, 이게 1차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초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기적과 이적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돕는 한 작은 수단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비주의죠.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신의 초월적인 어떤 체험을 증명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규범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가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믿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 계시한 뜻을 알고 행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기독교의 참된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독교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기독교를 참된 것으로 이해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확인한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관심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이 세워졌죠.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적인 능력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만 주님은 사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말씀만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를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를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규정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단에게 증명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사단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사단의 요구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도록 하는 형식이 사단의 요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능력을 보이고 어떤 것을 행해야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무슨 요구를 하든지 내가 아무런 증거를 하지 않아도 나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단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하는 거죠. 어떤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를 보이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의문하도록 한 것이죠. 설령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정말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요구는, 즉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요구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원리 속에서 사단의 시험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라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내 고통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죠. 또 내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머리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시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가? 혹은 아무런 신앙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야 되고 신이 은사를 경험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애언을 드려야 되고 그러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어떤 신적 체험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에 근거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장 큰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싶다고 사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믿으셨습니까?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실현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창조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신앙적 체험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기쁘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사단이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떤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 역시도 우리를 향한 시험이자 하나님에 대한 시험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 앞에서 사단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플 때 기도하죠.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아픕니다.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기도합니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때도 있는데 거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심이라. 만약에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고 제가 기도했는데 제 자녀의 병이 낫지 않으면 저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의 내용이고 모습인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혹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확신을 항상 어떤 신앙적 체험으로 확인하려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도 그러죠. 기도해, 그러면 나을 것이야. 근데 기도했는데도 안 나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적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큰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방황하죠.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없습니다. 생각은 딴 데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겨우 유지하면서 별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과의 어떤 관계성의 어떤 신뢰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너무 지친 모습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부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우리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어떤 근심도 없는 인생, 화목한 가정, 고뇌와 근심이 없는 직장 생활 등의 완벽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1차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으로 무장한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위로이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이기도 하며, 때로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않았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 때 그러죠. 그리고 삶에 큰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어떤 초월적인 경험,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요구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만드십니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성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죠. 대단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아주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는 현재의 괴로움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반성하도록 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내게 상처가 되게 하셔서 과거를 살피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성찰하게 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또한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마음 깊이 통회하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고 품위 있는 성도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하십니다. 깊은 사랑을 담아서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혹은 이웃 어떻게 대하십니까? 함부로 대하십니까? 마음을 담습니다. 진정성을 담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깊이 우리로 고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 울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정말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결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분의 뜻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신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내 문제와 내게 당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데만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꽂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애곡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고 병들고 여러 일들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보복하거나 해치기 위해서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비판했을지라도 그들을 직접적으로 가해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가해를 당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초라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았을 때,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 박힐 때 그 아픔의 비명을 지른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엄과 고상함을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아픔을 없애거나 수치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저 인내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죠. 즉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메시아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수치 속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들으시며 그저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초라하게, 너무도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적어도 메시아 정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죽지 않으셔야 되죠. 근데 지금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신적인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고통스럽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는 감당하길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비극적인 죄인으로, 초라한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은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결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수치스럽게 죽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신적인 능력으로 증명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런 조롱을 하니까 나 이제부터 못하겠어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러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사람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해 왔으며 감당해 왔고 감당해 갈 것입니다. 과거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오지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땅을 밟는 순간에 죽은 숱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체험하며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고
어떤 아픔이나 슬픔도 없이 사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빈센트라는 17세기 청교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욕심대로 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두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사는 거 뭐라고요? 이미 타협한 삶이라고요. 사단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때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며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당된 거짓된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의 시험에 빠진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안정이나 평안이 이러한 성격이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오직 평안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찾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 그분이 약속하신 천상의 유업을 사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고통 중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다양한 삶의 질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것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짧든 짧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많은 선교사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아무런 고통 없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살려고 하는 태도는 바른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애곡된 신앙이나 사고 때문에, 이해 때문에 삶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고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간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초월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적인 능력으로 견고한 철옹성을 만들며 살려고 그러죠. 준비하죠. 종교적 형식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추구는 이미 사단의 시험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 체험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의 신뢰, 하나님의 명령된 계명에 대한 순종 등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추구해야 할 신앙의 가치가 변질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뜻을 거부하며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요, 자녀요, 남편이며 아내이며,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흉기와 교황으로 양육하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가치임을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신앙적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회피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대신 그것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신실히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충 마음 없이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드라마의 가르침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야죠.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사단이, 주님이 사단의 요구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고 지금 이 고통을 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뢰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와 순종 없는 부요, 실력, 지위, 종교성,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자 이미 사단의 유혹임을 깨닫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사단의 계력이나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고통을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구원의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고통과 수치 속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현실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때로 한숨 쉬고 울지라도 완전히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사단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참된 신앙의 자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간구합니다. 또 사단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된 구원의 신자는 삶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데 모든 관심을 갖습니다. 전생의 가치를 그것에 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허락된 모든 일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